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뉴송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의 여러 부서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손길과 사역자분들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어 다 같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준비된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왕용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로 찬양을 특송을 섬겨주신 분들은 2020년도부터 21년 올해 이제 9월까지 회기년도를 섬겨주신 초원지기들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뉴송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이왕용 전도사님이시고, 이왕용 전도사님은 지난 8월에 있었던 목사 쉬취를 통과를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 예정자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뉴송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또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고, 또 나가실 때에 또 격려 말씀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뉴송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왕용입니다. 현재 사우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제 소개를 드림과 아울러 함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이나 담임 목사님과 저희 뉴송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한국에서 저희 둘째 형님의 손을 붙잡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가요? 그 전인 것 같은데 교회를 처음 가서 이제 교회가 저의 놀이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제 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때가.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의 부담감과 어떤 고민과 갈등을 이제 항상 마음속에 지닌 채로 대학도 가고 또 군도 제대하고 그 사이에 계속 그런 갈등과 고민의 마음들이 커져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제 20대의 대부분을 그 고민과 그 생각을 하다가 20대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미래도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우수하지 않고 뛰어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표와 어떤 비전이 있었고 그 길로 준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십시오.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하나님 저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제가 확실히 알게 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면은 하나님, 뭔가 좀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좀 아리송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렸겠죠.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무시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무시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기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이적 하나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무조건 신학교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나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내용들, 제 속에 담아두었던, 거의 한 횟수로 치자면 한 9년, 10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갈등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 그 과정이 어떠했을 것인가? 그 과정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 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좀 당황스러웠겠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 출신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애굽에서 살인을 했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 미디안 땅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장인어른 집에 살면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그러할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 모세의 첫 번째 질문과 토로가 바로 1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모세가 지금 어떻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저 산에서 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있는데. 신기하네. 가서 봅니다. 이야, 신기하다. 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자초지종을 막 설명하십니다. 그러더니 모세야, 그러니까 네가 가라. 모세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겠죠. 그 뒤에 나중에 그 출애굽기 4장 13절에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거기 지금 가게 생겼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니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12절 초반부를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초반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좀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가인데 갑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아, 너가 그런 사람이고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는 지금 너를 보고 있고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와 너의 환경에서 너를 해석하고 네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부르는 나의 부름은 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지 그걸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모세야 부르시더니 가라 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좀 마음속으로 의아해하고 두렵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어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바로 12절 다음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보내시는데 증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부분에요. 모세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서 사역을 마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사건은 나중 일이죠.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모세가 가서 사역하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걸로 증거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은 벌써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미래적인 결과를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로 들이밀으십니다. 그러니까 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동시에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모세와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모세야, 너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약속에 나의 말로, 나의 약속으로 너를 부르고 나의 그 약속의 말이 너에게 너를 세우는 그 정체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현대 신자들의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엄고 허황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미 이제 모세도 갔어요. 애굽에 갔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만나서 하나님, 만약에 저 자손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을 말해라.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권위와 그것들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그 모세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삶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대상의 어떤 사람이나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면은 내가 그 신을 동원해서 그 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 자기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자기 표현의 말씀을 14절에 보여주십니다. 14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네 신 개념,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또는 그 원어에 의하면 미래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I shall be who or that I shall be. 하나님,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 이름 갖고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면은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들고 와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갖고 그 신들의 정체성을 너희가 규정을 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지었고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지었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너희는 나의 본질을, 내가 하나님 된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정의할 수 없다. 너희의 생각과 틀과 너희들의 사고 안에 나를 가둘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질문에 저희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자, 15절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과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와 동시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내가 지금 너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가 잘나서? 너의 어떤 조건과 너의 상황과 너의 어떤 처지가 내가 보낼 만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백성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원래 자유롭고 내가 창조하였고 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묶이시고 이삭에게 묶이시고 야곱에게 묶이셔서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금 모세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장면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그 언약이 나의 말과 나의 나됨, 하나님됨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언약을 증명하고 확실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너의 정체성, 네가 너를 바라보는 너의 시선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내가 너의 사람됨, 나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을 내가 너한테 부여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의 말씀은 이게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이 어떤 자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창세기 17장 스크린에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들어간 다윗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뭐냐. 내가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됐다. 내가 너희들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거한 적이 없다. 난 항상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있었다. 너희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너희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마음만 받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건의 절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의 오심입니까? 예수님.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스크린에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 선지자라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이사야 7장 맞죠?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그 표현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첫째가 나왔을 때 성념이가 한국 이름인데요. 성념아 괜찮다. 좀 현찮아도 괜찮다.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너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아빠가 너가 태어났을 때 이 기도와 이 심정으로 너의 이름을 지었고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함께 거하심, 하나님의 거주의 확증을 보여주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이건 스크린에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가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 되신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답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과거 일어난 사건, 현재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하셔서 그 이제는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주하심은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스크린 올려주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할 것 같더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영원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건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저희가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를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 있습니다. 아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너를 판단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부른다.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 저기 초자연적인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등록합니다 했던 제가 바로 비행기 끊고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구나. 뒤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심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다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유, 전사님은 벌써 신학을 하고 있고 신학생으로, 목회자 준비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전사님에게 부르심의 은혜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지 간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파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가 있었지. 내가 어떠한 지금 직분을 맡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고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고 다가가셨던 그 똑같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마음과 의지와 뜻으로 저를 부르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때에는 아멘 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우리 지금 세상의 혼탁함과 어려움과 소위 말해서 환난, 이 환난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크리스천됨,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때 더 성장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의 믿음의 삶,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갈팡질팡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가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뉴송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참 감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제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전 역사와 하나님 성경의 전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 그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뉴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하심을 동참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도 부르시고, 우리 뉴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보다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오늘 2021년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곳곳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뉴송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뉴송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과 또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복음을 심는 그런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